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와 같죠. 배경은 다윗은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교만한 사람,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1절부터 4절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악인이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죄송해요. 5절부터는 하나님을 쭉 묵상하기 시작하거든요.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면서 악인들을 묵상하다가 4절까지는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왜 악인들을 묵상하다 갑자기 하나님을 묵상하는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 인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걸 잘 기억해내서 들어보세요. 말씀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 안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예. 본문을 좀 다시 좀 잘 뜯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 여러분들이 계속 시편을 묵상했으면 아실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분은 진실해요. 악인들은 거짓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진실하신 분이에요.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악인들은 악하지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바다는 당시의 고대인들에게는 뭐 심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두렵고 무섭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리이다. 그렇게 의롭고 심판이 무시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짐승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이게 교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이 많으세요. 인자하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사랑이세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계속 6절에 보면 주의 의가 있다고 그러죠. 그분은 의로우시다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렇죠. 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계속 먹여주시고 또한 복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죠. 이 8절은 9절과 함께 그러니까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강이 흘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계속해서 사랑해 주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 보면 인자와 공의가 나오죠. 그렇죠? 그분은 사랑이신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이 대비를 잘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막 도망가고 있을 때 교만한 자가 나를 쫓아와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자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니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보자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잖아요. 악인들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지, 얼마나 악에 훈련되어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악을 보고 절망하고 나서 하나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1절부터 4절 악인들이 이렇게 나쁩니다. 그리고 바로 11절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면 문맥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악한 자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바로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 어린 분인지에 대해서 왜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자신이 한 번은 이사야 6장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용이 하나도 없는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설교는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설교가 무조건 실용적이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정말 말해야겠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신지만 말해야겠다. 그리고 적용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설교자로서는 모험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부부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존팔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최근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학대당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뭐 어디서 맞고 왔다 그러면 너무 슬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예배 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 후에 그 남편이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최근 몇 달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발을 디디고 설 반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악한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절망이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뭐하나. 근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거룩하시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의와 정의가 있긴 있구나. 거룩이 존재하긴 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언가 그러니까 문제가 뭘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보면서 절대적인 순결을 보면서 무언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고통이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것만으로 그냥 그 고통이 잊어지는 거죠. 악이 가득한 세상 완벽한 선이신 사랑이신 분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그냥 악이 그냥 승리하는 거고 내가 착하게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완전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악을 결국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악이 관용한 것을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허용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신 분,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봤잖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이 본문 우리가 읽는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악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악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단순히 의로우시기만 한다면 나도 결국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단순히 사랑이시기만 하면은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벌을 안 하면은 내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처벌 안 할 테니까 나는 계속 억울한 채로 남겠죠.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나도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 맺힌 것에서 억울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악을 보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타락하고 문제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어제도 똑같은 기도 제목 기도했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더럽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위로를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